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장사할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로만 보면 그냥 장사 지내려고 땅을 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이제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형편에서 상황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이제 기쁨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 인도자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자게 되고 또 낮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이제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갔다, 앞서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앞서가시는 걸까요? 그 앞서가신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앞서가신다고 할 때 그 거리는 얼마나 떨어진 상황에서 앞서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리적인 개념에서 앞서가시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럼 불 기둥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은 얼마쯤 떨어져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쫓아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혹은 시간에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거리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미래인지 혹은 얼마나 거리가 먼 미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데 그 거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이삭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언제쯤 준비됐는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얘기해놓고 그 모리아산까지 오기 사이에 준비하신 건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언제 준비하셨는지 그 시점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발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길 끝에서 예비된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타고 가실 이제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하시는 장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후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실 그 장소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대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식사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분하면서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어떤 때는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이 맞나? 가다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찬송가, 새 찬송가 545장 찬송을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혹은 예비하심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3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창세기 23장 22장입니다.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집에서부터 떠날 때까지 그 숫양이 발견될까까지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어떤 기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모리안 땅까지 가는 동안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를 뭘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양 발자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양이 길을 가다가 쌓아놓은 똥이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털이라도 어디 걸려 있는 것 같으면 양이 어딘가에 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그냥 어린 양의 울음소리 같은 거라도 멀리서라도 들리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준비하시는 거 맞아, 봐, 소리가 들리잖아, 좀 발자국 좀 봐봐, 양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혹 하나님의 천사로부터라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발자국도 없어요. 털도 없습니다. 똥 싸는 것도 없어요. 어디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우는 소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게 맞아? 라는 그런 기미가, 증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곳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안 보여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거가 안 보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심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곳을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기도 하는 거죠. 그럼 방향은 정말 방향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래요. 방향만 있어요. 증거는, 기미는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들리고 발자국도 없고 털 하나 없고, 그런데 방향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면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가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미가 안 보여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천천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급하실 이유가 사실 전혀 없으세요. 급한 건 누구만 급할까요? 나만 급한 거예요. 나만 급합니다.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 서서히 드러난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딤으로 우리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언가를 이제 그저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멀리 돌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스스로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국에는 돌아가는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았으니까 상속자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상속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협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상속자를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또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나요? 여종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은 종을 학대하고 종은 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 도망가는 일이 그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을 때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빅스텝이 아니거든요. 큰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걸음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시간을 건너뛰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과정을 건너뛰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건너뛰고 싶고 과정도 건너뛰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앞지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앞질러 간다면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밖에 없습니다. 앞질러 갈 수도 없고 건너뛰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걸음으로 보면 한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큰 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모여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찬송가 430장 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은 결국은 한 걸음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은 지금 내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어서 한 걸음인 거죠. 그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곳이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빌립보로 인도하실 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만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함에 머물게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신 건 맞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빌립보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다만 바울이 뭘 하냐면 기도하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난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바울의 사역과 선교가 준비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후에 놀라운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걸음씩부터예요. 그냥 그 순간 만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열리게 되고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우리는 큰 걸음을 원하지만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인도하시는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인도하시면 또 그 다음에 한 걸음 또 따라가는 거죠. 지금 당장 큰 걸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례 때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거처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미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말씀만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준비된 예비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샀거든요. 얼마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별거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걷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느린 것 같지만 결코 느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그 자리에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지금 아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한 걸음씩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